오늘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죠. 나아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자를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특수목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무슨 하늘소리 선교단 그런 선교단을 하나 창립해가지고 저희가 첫 봉사를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에 한 15일 정도 갔었는데 거기서 가서 구들장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필요들을 이렇게 좀 채워주고 수리할 것들 우리가 좀 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이 썩어서요. 이 손과 발꼬락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뭘 이렇게 짚지를 못해요. 눈썹도 다 사라지고 좀 심한 경우는요. 눈 주변이나 입 주변이 다 썩었어요. 살이. 그러니까 이게 다 처져 있는 거예요. 눈도 처져 있고 입도 처져 있고 눈도 많이 이게 썩으면 이 눈동자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살아갑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막 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되는 그런 지역은 그래도 전염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소록도 같은 데 올 때는 선물을 그냥 주고 가지 이렇게 직접 와갖고 이렇게 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주니까 이분들이 막 먹을 양식들 있잖아요. 거기 그 땅이 되게 기름져요.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잘 커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땅을 또 기름진 땅을 주셔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밭을 일구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은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어때요? 멀쩡합니다. 이게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이제 부모와 형제들을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결혼을 하면 소식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가나 또 결혼한 그쪽에서 알게 되면 이게 또 다 파혼당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몰래 비밀리에 어디 여행 간다고 하고 자기 가족 방문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쨌든 이 문둥병으로 살아가는 것,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문둥병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살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뜻밖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침을 받을 텐데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예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인데도 이 나아만 어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없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바로 황급히 큰 보화를 싣고 이스라엘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가 기대한 것과 다른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나아만이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아의 내 생각에는 조각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 노아의 이름으로 상처 위에 쪼를 들어 벽을 붙일까 쫓아졌다. 다메섹과 아마나와 아로가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을 다 같이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려 생각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일터 분함으로 여러분 나하만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죠? 그는 한 나라의 권세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여러분 아랍의 나라에 그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그 나라의 2인자예요. 그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생각에는 마땅히 그가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하여금 요단강이라는 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나올 거라고 그러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권세가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데 자신이 마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권세에 맞게 대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무척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 비하면 더러운 강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강이 아닙니다. 그 강이 없어서 나라하고 그 요단강이라는 그 보기에 좀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물로 씻으면 몸이 나을 거라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화가 확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종들이 만류하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만약에 우리 주인께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것 정도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자신은 권세 있는 자이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문둥병자인 것이. 무슨 일이라도 선지자가 시키면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갔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엘리사 집으로 찾아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이 그의 여정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 나아만 장군의 그냥 병만 고치려고 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아만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대고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만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이 일을 했겠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는 나가지 마.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얘기만 해.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나아만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나아만은 자기 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뜸들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건데 나는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다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죠. 왜 그러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 문제와 내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힘든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주 기이하게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도 덤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뭘로 보입니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 문제는 뭐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는 그게 장애물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깨달을 수 있는, 내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 더 축복된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 그때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아니요, 사실은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더 많아. 더 큰 것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사단에게 빼앗기고 내가 후회할 만한 그 가치 있는 것들, 영적인 그 대부분 많은 영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던 죄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얻는 거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거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죠. 다 가졌는데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세상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저주와 가깝고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문제였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바뀌어서 나에게 무엇으로 찾아온 것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문둥병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문둥병보다 더 엄청난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나아만에게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나아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노출시키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우선 나아만에게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너하여 물러가며 너희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쳐주었다. 밤낮새가 마음마다 밤낮새 손을 넣는 것보다 자지 않으며 내가 없어서 멈출 수 있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눌러 분함하고 떠나니. 여기에 보면은요,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분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권세 없는 네가 나한테 나와야지. 네가 내가 명하면 내가 원하면 너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생각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전혀 뜻밖의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권세 있는 자처럼 누구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치유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요단강이라는 곳까지 나보고 가라고 명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과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물도 더 질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 더러운 그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게 말이 돼? 지금 그 생각을 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도 판단할 거 다 판단한다고 나도 경험할 거 다 경험해본 사람이야. 내 생각엔 그게 뭐예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신청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이 나아만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마음이 상할 때는 없었습니까? 힘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는지 내 생각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신 거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내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예배를 드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날 말씀을 읽어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내 영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외부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과 같이 생각에 나의 영을 두릅니다. 나의 마음을 두릅니다. 나의 삶을 두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생각하고 되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깊이 빠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의 생각의 흐름도 뭘로 고정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으로 고정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내 생각의 흐름이 영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잡힙니다. 나의 삶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나의 생각의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리고 평안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래도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디서 벌어지나?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져요.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정? 아니요. 사실은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관계들이 무너집니다.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수없이 공격합니다. 나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도 내가 계산했으면 이렇게 계획했으면 이렇게 나가야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허점투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허점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정하고 그것을 미리 계획해서 준비할 수 있겠어요? 미리 안다 해도 안 되는 수많은 여러분 변수들이 여러분 미래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생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수준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나름대로 고귀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죄인이 되고 싶은가? 누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 나는 너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안에서 보호받는 것,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면 우리에게 축복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죄악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분의 생각은 나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분의 생각을 들으면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나에게 구원입니다.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나의 생각에 맞추는,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복음도 있어. 내복음. 자기복음.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거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마태복음도 아니요, 마가복음도 아니요, 누가복음도 아니요, 요한복음도 아니요, 자기복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다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복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왜 여전히 안 바뀔까?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히려 더 악해졌을까? 왜 그래요? 자기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복음과 같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필터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주의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길을 발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